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가짜 성도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세 가지, 가짜 성도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종도의 옛 이름을 아십니까? 자연도입니다. 제비가 많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종도는 한자로 길령의 마루종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긴 마루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과 뜻 덕분에 사람들은 영종도가 옛날부터 공항이 될 운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제비처럼 생긴 비행기가 긴 마루 같은 활주로를 오가는 것이 바로 공항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옛사람들이 미리 예견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뭘 믿어요? 아멘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 해야죠.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어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방향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고행으로, 열심으로, 득도로, 어떤 방법으로든 방향이 인간에게서 신으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죠. 방향이 신으로부터 인간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연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십시오. 대단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정오에 늘 하던 듯이 수가성 여인이 운물가를 가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동네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운물가에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우연한 만남 같지만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을 만나고 성도가 된 것은 절대로 반드시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 참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뭘까요? 최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세 가지.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가짜 성도라면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대답 못합니다. 둘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 못한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목사님에게서 따왔습니다. 가짜 성도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세 가지. 그러나 제목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사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증거들이 있는 확실한 진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짜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가짜 성도라면 대답할 수 없고 진짜 성도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라.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굴복합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어거스틴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이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 이 음성, 이 확신은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정도로 확실합니다. 혹 치매가 걸려도 이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고 만유인력과 특별히 미적분을 발견한 뉴턴이 그랬다고 합니다. 뉴턴이 노년에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아무튼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제자들도 몰라보고 자기 이름도 몰라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은 분명해. 치매가 걸려고 그리고 노년에 건망증이 걸려서 자기 이름도 제자 이름도 몰라봤는데 이것만은 확실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구원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사명을 위해 부르시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자언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이 하겠다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과 자극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부르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부르십니다. 일할 때 고기 잡는 바닷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부르십니까? 동일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신 시간이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시간에 불렀고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수선하는 시간에 불렀습니다.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 그게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부름받은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낚는다는 사실은 동일해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은 동일한데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기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래요. 그런데 목적을 다르게 하래요. 여러분, 영어로 직업이 잡이죠. 그런데 영어로 직업이 보케이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잡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케이션은 소명,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성도들도 일해요.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일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낚는 어부인데요, 어부 보고 야 너는 이제 농사져,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봉사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 이번 주 자꾸 토스트를 해와요. 왜 할까요?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아마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갑자기 책상 위에 토스트가 올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해왔고 이번 주도 해왔대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 거창하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낚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내가 농부입니까? 내가 직장인입니까? 내가 기술이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가짜 성도라면요, 이 부르심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라면 어느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세요. 그 성도는 진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철학자가 건축 공사장에서 한참 일하는 인부 3명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맨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벽돌을 싸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벽을 쌓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그 맨 뒤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대답합니다.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때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죠. 처음 답한 사람은 눈앞에 벽돌을 보고 있으므로 한평생 벽돌만 쌓다가 끝날 인생이고, 두 번째 답한 사람은 벽의 크기만큼 보고 있으니 최소한 나중에 공장장 정도는 할 것이고, 세 번째 답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눈앞에 성전,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으니 크게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게 성도고 사명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일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축복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사명을 제대로 알면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왜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버려두고. 18절을 보면 버려두고 쫓으니라. 20절에 보면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까요? 왜 주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게 더 좋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렇게 착할 수 있어? 어떻게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 물질을 드리지? 그 사람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명의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버려두고 시간을 버려두고 내 편안함을 버려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지 못한 사람은요, 꼭 움켜잡아요. 왜요? 아직 못 본 거예요. 그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버려둘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성도라면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멘. 본문에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성경 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것과 달랐어요. 특별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 앞에 놀라기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만 받고 끝난 거예요. 그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귀신들도 알아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귀신도 성경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알고 믿고 떤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귀신짓 하고 있어요. 귀신은 원래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그게 아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고 놀라면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이야기 알아요. 성경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라면 가르침 앞에 순종해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점점 한 주 한 주 성화되어 가요. 변화되어 가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야 때 나눈 이야기인데 복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등짜리 복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1등짜리 복권인지를 저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복권 가진 사람이 1등인 줄 알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은행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현찰로 바꿀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복권 1등짜리를 갖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은행도 안 가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1등짜리 복권인 줄 내가 알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알면 가서 돈으로 바꿔서 집도 사고 필요한 거 사. 근데 그 사람이 나도 알아. 그리고 안 움직이면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교회 좀만 와봐도 교회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옆에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에 관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백사겸이란 분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점쟁이였어요. 점쟁이도 아주 용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아무래도 타락하겠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도 백낙준 박사님과 아내를 버리고 첩과 함께 살았어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김재옥이라는 분이 이 백사겸이라는 분에게 가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점쟁이 하면서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면 안 돼. 당신은 육의 눈만 얼었지만 사람들의 영의 눈으로 멀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날 성령의 역사에서 이분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김재옥이라는 분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용한 점쟁이는요,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 아멘입니까? 용한 점쟁이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갈등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역사에서 항복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요. 여러분, 늦게 믿은 사람들이 뜨거운 거 아시죠? 순수한 거 아시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성경 배우는 족족이 행동으로 순종하고 옮겨요. 귀로만 듣지 않아요. 행동으로 실천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특별히 마음에 확 부딪혔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에 부딪혔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음에 찔림이 다가왔어요. 내가 그동안 점쟁이 갖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땅 사고 밭 사고 했는데 찔림이 왔어요. 그 말씀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교회로 갖고 왔어요. 자기가 살 집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버리고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성전 지었어요. 이 소식이 미국의 선교사님에게 들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살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살도록 배려했고 흔히 말하는 사찰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백낙준 씨는요,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으로 유학시키고 결국 그 사람이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면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는 거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는요, 이 부르심과 이 가르침 앞에 아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픔 가운데 들어오심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본문에 아픈 사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두 종류죠. 하나는 귀신, 하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고 나오라 명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특별한 주술이 없어요. 주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요, 주문 주술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파워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귀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 있었대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성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성전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은 성전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회당, 그 성전에는요, 회당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종교인들 안 무서워해요. 직분 안 무서워해요. 목사라고 안 무서워해요. 장로, 집사, 권사 우습게 여겨요. 안 무서워해요. 거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식일에. 무슨 말입니까? 귀신 무서워하지 않아요. 수, 양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귀신이 딱 하나, 무서워하는 건 하나예요. 권세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 그 자리 귀신 무서워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교회 안 무서워해요. 직분 안 무서워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믿음으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 무서워하고 굴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열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앞에는 말씀으로 귀신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여기는 터치로 질병의 고통을 치료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비결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사랑의 안수, 사랑의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귀신은 지금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귀신 들림은 정신질환의 초기래요. 아니에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십시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일인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까라는 일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악한 영, 악한 귀신이 있어요. 그 세력이 이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43, 44절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쫓아냈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또 온다니까요. 또 와요. 치료받았다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귀신은 또 공격해요. 언제든지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질병 통제됩니까? 제압됩니까? 사스 안 돼요. 메르스 안 돼요. 신종플루 안 돼요. 이제 코로나까지 왔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바이러스, 더 많은 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기술이 가장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 질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질병은 계속될 거예요. 외적인 질병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 스트레스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귀신의 역사, 질병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돼요. 중요한 건 진짜 성도라면 그런 아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요. 가짜 성도라면 이 질문 앞에 아멘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성도라면 이 질문 앞에 아멘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요 옛날과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소심하고 옛날에는 두려움이 많고 옛날에는 의심이 많고 옛날에는 짜증이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늘 기쁘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내가 달라졌어요. 귀신에게서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암과 같은 내가 고치지 못할 무릎 질병 이러한 치료함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료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들이 진짜 성도라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주목할 것은 주님이 처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으로 열병이 치료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증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넘치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역사가 처음에는 많아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아무런 믿음도 없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치료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옛날에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공짜로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요, 가짜 성도는 이 질문 앞에 답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자유함과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모든 것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사명의 부르심이 들려요.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앞에 머리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순종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 주시고 내적인 외적인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그러한 진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